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 성숙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자들이죠.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죄성을 따라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언간성이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육체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짓이 꼭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를 탁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한번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투정하냐면 바울 사도는 말에 지혜가 없고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만 가리킨다. 신앙의 깊이로 보지를 못하고 이성의 깊이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투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에 지혜가 없고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만 가리킨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영혼이 빨리 육신을 탈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투정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은 악하다. 두 번째,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뭐 많이 알려고 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린 아이인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지주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고,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깊이도 없어 보이고, 감동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맞답니다. 본인이 십자가의 도만 가르쳤대요. 단순하고 무식한 것만 가르쳤답니다. 기초적인 것만 가르쳤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 하나만 가르쳐도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과 믿음으로 인한 지식은 차원이 다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도 투덜대는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젖을 먹였는데 그 젖조차 제대로 안 먹었다고 바울 사도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단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좀 높은 지식, 근데 이건 이성을 통한 지식의 접근과 믿음의 지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오늘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말만 인정하지 삶에서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 선교사님 말은 본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한대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헌신해라 하면 헌신하고, 섬겨라 하면 섬기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근데 순종하는데 처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는 잘 못하겠대요. 근데 순종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순종하니까 조금 더 깊이 이해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참된 지식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지식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순종하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온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에서 부딪히면서 성령께서 부딪히고 적다 보니까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 아는 거죠. 이걸 진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알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지주의적으로 이성적인 접근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부딪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 탓하고 광야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늘 모세 탓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몸으로 그 말씀을 전쟁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지 아세요? 왜 그들이 볼 때 철학을 공부한 그들이 보게 될 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것만 가리켰다고 투덜댈 정도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믿음의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십자가를 복음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만 해도 평생을 가도 부족해요. 이 기초적인 지식만 해도. 그리고 그 기초적인 지식에 진짜 하나님의 참 지식이 숨어 있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나도 뭔가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는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직분해서 충성, 헌신, 죽기까지 감당할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안다. 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단계, 승리의 단계로 들어가야죠.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